가을이 무르익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참 풍성하다, 참 아름답다. 단풍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가을이고, 열매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풍성한 가을이고, 이 가을이 여러분의 가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을이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참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을 일컬어서 가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그리고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복음이 열매를 맺어 사람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영적 가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한 감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믿은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골로새에 가서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였기에 골로새 교회 직접 설립자는 에바브라 말할 수 있고 간접 설립자는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가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된다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복음이 전해지고요. 어떤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그 한 가정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으로 전해지고요. 복음은 한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마을로 전해져 계속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 땅끝 바닷가 작은 우천 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 온 천하는 이곳 우촌을 두고 하는 말이고 나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도 어느 모임을 가도 어떤 단체에 가보아도 거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석구석 마을마다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레스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에바브로 내가 듣고 믿고 은혜를 깨달아 고향 골레스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고통의 마음이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구나.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돼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요.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처음에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나의 열정이나 나의 대단한 목소리나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4절, 5절에 밝히고 있어요. 이는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3절에서 감사노라 이렇게 말하고, 이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를 말해요. 4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음으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꼭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가요?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곧 이 말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에 되어 엄청난 가치가 부여돼요.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도 감동하는 가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봐요.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한번 물어봐봐요. 한번 각자에게 물어봐요. 각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나에게 물어보면요, 참 약하고 악하고 못됐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자신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게 물어본 것은 가짜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안 것 같아도 답을 말할 것 같아도 답을 못해요. 내가 나에게 묻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게 물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너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전부야. 세상에 무엇인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전부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해줘도 황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는 나의 전부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해요.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감동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백에 우리는 젖어 주님, 나도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답이다. 주님이면 내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까요?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의 믿음이 사랑으로 발전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 행복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은 나가 받는 사랑에서 머물고 끝나버리고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가게 콸콸 넘치게
모든 형도를 향한 사랑으로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향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사랑으로 발전되어 나갈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이구나, 참된 믿음이구나, 이것이 입증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사랑받은 우리는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발전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손바닥과 등과 같아요. 이것은 또 뭐가 같은 거냐고 하면 2절 말씀에 바울이 인사하면서 인사말 속에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바울의 인사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나 평강이 있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나 정말 너무 좋거든요.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야 진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이런 고백하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듯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 이것의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고의 사랑은 그것은 말라버려요. 상처만 줘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이 돼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 믿음의 근간 사랑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증거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성도들에 대한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학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재력이 같은 끼리끼리의 사랑, 지역이 같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근간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외 없이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받은 증거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너희들이 든든히 붙잡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누가 쌓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쌓으셨어요. 하나님이 쌓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무기력하지를 않아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생으로서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어떻게 얻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 또한 영생으로 표현돼요. 영원함 했을 때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 얻어요. 영생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나라는 내세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여기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라고 말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은 지금 복음이 이름에라고 인격적으로 말하므로 복음이 너에게 온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처럼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이 이미 이르렀어요. 왔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구체화하고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지.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참, 에바브라를 극찬하고 있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 것이 정말 복되구나. 에바브는 어떤 존재지라니 너희를 위한 존재야.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좋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면 너희를 위한 거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가요? 바울의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의 얼굴 봐봐요.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에바브라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에바브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나의 동네를 위한, 직장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모두 다 에바브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실천되어지며,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며 에바브라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복음 전하니까, 우리들도 에바브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에바브로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